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 기도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두 번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보 기도가 오늘 본문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중보 기도는 어디에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펴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과 13절을 찝으시고 이제 한번 말씀으로 좀 돌아가면 좋겠는데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것을 살펴보니까 우리는 그 기도문에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어때요? 예, 같은 내용이 있죠. 같은 내용.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열렬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명심하고 강조하고 있고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거룩함 가운데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자신은 하고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재림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우리 누구의 기도여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대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사라진 가르침과 강조는 무엇입니까?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믿음과 가르침과 그 기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맨 끝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맨 끝장을 보면 맨 끝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네,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마라나타가 뭡니까?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재림에 대한 강조, 재림을 위한 가르침, 재림을 위한 기도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 어떤 공동체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은근히 알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성에 도전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재림, 예수님의 재림 정말 이야기하면 저기 좀 이상한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 옳은 주장입니까? 옳은 주장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과 종말은 누구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물론 당신께서도 아시지만 알지 않기로 결정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경을 따르지 않고 있음이 뭡니까?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그리고 그 전에 있는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건강한 영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정말로 진리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영혼 육이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에만 바울의 기도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영역이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즉 우리의 전체 존재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육체는 썩어서 없어질 텐데 육체로 거룩함 지켜서 무엇하나, 이런 질문을 실질적으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영과 혼과 육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연합된 존재로, 완전한 하나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함을,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 우리의 생각의 거룩함, 우리의 육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도 완벽하게 거룩함을 지켜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위로서 완전하게 거룩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서 실패했다면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이 우리의 회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열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 그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어떠한 신분이 발생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트리는 그 관계를 깨트리는 그 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이 이렇게 열려 있다고 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를 짓는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따르는 삶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요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의 그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과 무기가 무엇이냐면 영으로 우리의 생각과 육을 이기는 그 거룩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또한 우리의 육신이 이제 생명이 다해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가는 낙원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됩니까? 거룩의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떠한 능력이 생기냐면 우리의 영의 능력이 생겨서 우리의 죄성을 누르고 그 죄성을 없애야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받아서 그 길로 걸어갈 때만 우리의 거룩의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언제까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에 이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 거룩의 길을 선택한 거 우리가 애쓰는 것처럼 보여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믿었을 때 물론 뜨거웠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인격은 예수님 닮은 부분이 아주 조금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활 방식과 우리의 결단, 우리의 모든 선택이 누구를 닮아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적인 흐름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무서워질 것입니다. 고난 받으신 예수님,
놀라운 유혹 가운데서 거룩함을 선택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든 말씀을 100%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방향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존재만이 영광의 부활로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한 점 부끄러움도 없고 한 점 하나님 회개하지 못한 부분도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의 상태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몸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재림에, 예수님의 그 재림에 하나님 그 맞추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꺾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 자리,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 가운데 집어넣으며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집어넣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거룩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이렇게 조금 더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그냥 세상의 종교의 형태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룩을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의 진심이 너무나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육신을 죽이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영의 선택, 성령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주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영이 하나님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하나님 영으로서 육을 하나님 지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사람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모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언어 가운데서 하나님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그때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 가져가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동시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둘러싸인 침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 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우리 자신에서 매어져 있는 그 모든 시선을 떼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이 무엇인지 그 길로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이 둘러싸인 침례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겠습니까? 하나님 새 생명이 탄생하며 하나님 그 새 생명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며 하나님 거룩을 선택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행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인 영혼의 열매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둘러싼 침례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6월 25일 하나님 예배 후에 하나님 함께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거리에서 전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높여드리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6월 25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